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4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인간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12절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점령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은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맞부딪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생명을 오염시키고 부식시키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대부분 올바른 일보다는 그릇된 일을 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는 금방 그것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 결국 얼마 안 돼서 그 일을 하고 맙니다. 두 번째 현실은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러 태어났습니다. 5분 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삶을 시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는 순간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호흡을 시작할 순간 그것은 종말로 인도하는 호흡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두 현실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죄의 보편성과 사망의 보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째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그래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 모두는 죄가 되는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는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가? 죄라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가 의인화되었습니다. 뒤에 가서는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무엇을 의도합니까? 그것이 죄가 어떤 자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며 소극적인 국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일을 만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여 엄청난 행동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4월달이 시작되면서 노마서 5장 12절부터 노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이 후반부의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죄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나 또 영적인 축복을 묵상하는 것은 좋아해도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또 어려워합니다.
또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바로 갈망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 실체하고 있고 믿는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매일 나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섭고 교묘한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죄가 별것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죄는 별것 아니야. 죄는 그냥 하나의 개념이야. 이론이야. 죄는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에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는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끊임없이 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과 14절 말씀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12절에는 죄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죄의 보편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생명을 오염시키고 부식시키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대부분 올바른 일보다는 그릇된 일을 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는 금방 그것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 결국 얼마 안 돼서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참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물질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또 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부수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죄를 이기고 인간을 변화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죄의 두 번째 특성은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러 태어났습니다. 5분 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어쨌든 거기에 삶을 시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는 순간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호흡을 시작할 순간 그것은 종말로 인도하는 호흡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성경의 진리죠. 현대인들은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온 인류가 사망을 맞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볼 땐 우리 세포가 죽고 또 장기가 노화가 되고 또 내 신경이 죽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망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온 인류는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이 육체적 사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우리가 70년, 많이 살면 100년, 여기에 대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보편성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현실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죄의 보편성과 사망의 보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째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그래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 모두는 죄가 되는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는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가? 죄라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가 의인화되었습니다. 뒤에 가서는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무엇을 의도합니까? 그것이 죄가 어떤 자질이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며 소극적인 국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일을 만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여 엄청난 행동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그리고 내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죄의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 날아가서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면서 무슨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죠. 그런데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며 죄와 승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능력 있음을 깨닫고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죄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함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님, 분명히 성경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해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를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죄에 눌려, 죄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